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35쪽입니다. 신약 135쪽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요? 40만 가깝게 나오고 대구도 보니까 13,000명씩 이래 나옵니다. 또 위중증자도 이래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늘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마음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또 그게 독한 감기처럼 지나간다 하지만 막상 겪는 분들은 아마 물론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은 저 강원도의 울진에 산불이 나서 수많은 그 이재민들이 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가물어서 지금 화재가 나도 진압을 잘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고요. 저 국제적으로는 또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무고한 인명 피해가 매일같이 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참 접하고 보면은 우리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도 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고통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시련, 고통,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영적 백신이 뭐라겠습니까? 바로 기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때를 우리가 또 막닥뜨리게 되면은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오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환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요 말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생애의 하나의 기준, 모본이 되는 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가만히 보면은 언제나 무사 안일하게 평탄하게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닙니까?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 일을, 그 생애를 사신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어요. 그것이 최초의 성찬식이죠. 자,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도 엄청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환난 때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요구한다는 말은 사탄이 너를 내놓아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를 하수인으로 쓰려고 내놓으라 한다.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 밀가부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추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키 있죠? 앞쪽에는 납작하면서 넓고 뒤쪽에는 우묵하게 이렇게 높게 된 그걸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이 키를 칩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가 떨어지고 던져 올렸다가 떨어지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쭉정이는 키 밖으로 날아나가고 그 다음에 키 안에는 알맹이만 남게 되지요. 그게 키질입니다. 그것처럼 이 제자들을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밀을 가지고 알곡 죽정이 골라내듯이 까부르듯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도록 던졌다 내렸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에 면제될 사람이 있을까요? 나한테는 사탄이 접근도 못해.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키질, 사탄의 이 미혹, 공격, 여기서 쭉정이로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기야 마귀는 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공격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났을 때 그 질병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그 사고를 통해서도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예. 끔찍한 재난들이 막 닥치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체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정말 늘 깨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만서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그 초점이 그만 하나님에게서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겠죠. 이런 공격을 사탄이 교묘하게 알고서 또 우리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서 뜻하지 않는 이런 환경이 바뀌어져 버렸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마구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그만 사람 마음도 확 달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나 그거 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그 후에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결국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우리 육체를 공격하고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마구 공격해서 우리 믿음을 박삭 떨어뜨려 보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결심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상 밑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은 그렇게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쳐줬습니까? 물으니까 마가복음 9장 그게 23절입니까?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만 마귀는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지붕 위에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무슨 지붕 위에 부흥회가 일어났는고 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총동원해 가지고서 마치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하고 대결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한번 구해와라 해서 막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전심 때까지 해도 안 내려오니까 막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응답이 없었잖아요. 자, 마치 그것처럼 마귀들이 울부짖으면서 지붕 위에서 막 마귀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부흥회를 했는가 하니까 그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마귀 저희들도 큰일 났다. 이 자기 편이고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 지붕 위에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마귀 부흥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지붕 위에는 보니까 이 마귀들이 한가롭게 낮잠 자고 있더래요. 그거는 왜 또 낮잠 자고 있는고 하니까 그 교회는 기도가 다 죽어가지고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마귀가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는 이미 마귀가 다 접수를 딱 해가지고서 마귀 수하에 딱 들어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사업장, 이미 마귀가 접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마귀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딱 제 손아귀에 딱 잡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도 가만 안 있고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총력을 기울여서 자기들끼리 붕괴를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교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개인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다시금 불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마구 공격해서 우리 믿음을 콱콱 떨어뜨려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렇게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환난의 때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냥 평안 무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가 최고의 무기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다. 아멘.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것이 최신식 최고의 무기가 되겠는가? 예. 어떻게 그것이 최고의 무기가 되느냐? 예.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베드로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믿음이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런 반문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 다가오기 전에 부인한다고 하신 대로 부인해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은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까? 기도한 대로 무조건 다 성공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가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되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뭐 자꾸 기도하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효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어째서 효력이 있는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버렸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조금 이렇게 길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한 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런 3번이나 부인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나요? 아까 본문 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데도 감옥에도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네가 다골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 아시면서 왜 기도하셨느냐 이거죠.
네가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연약한 너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또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옆에 작정해놓고도 작정한 대로 못 삽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또 내 자신이 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다시금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가지고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이전까지는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새로운 사명자로 예수님이 세워주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36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덩달아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비록 구름이 꽉 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더니만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름이 꽉 껴서 해가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해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름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영영 캄캄한 밤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시험 당한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 때문에 그 믿음이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도 기도하고 그럼 서로 손바닥에 들어 마주치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이러면은 예수님 기도, 우리 기도가 둘이 딱 합하게 되면은 그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느냐, 믿음이 세워지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이 세워지느냐, 믿음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내 몸이 병났을 때도 예수님은 몰랐는데, 나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내 병난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이 되십니까? 마스크를 해놓으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도록 해놨네. 그래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실패가 하고 어려움에 이렇게 처했을 때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환난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절망하고 있을 때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방황할 때도 내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나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 성가의 그런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역장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구한테로부터 듣든지 이것이 깨달아지든지 하면은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한테는 누님이 두 분 살아계시는데요. 한 분은 범우교회 권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허리를 수술해서 잘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동생인 제가 암 걸려 수술했다고 하니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님이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그래 가시냐고. 그렇지만 동생이 지금 그렇게 아픈데 내가 가서 기도 안 하면 되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이러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피부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물론 피부치는 좀 다르겠지요. 부모님, 어느 부모님인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이따 부를 찬송가, 날마다 주와 멀어져 하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지으신 작사자가 누군고 하니까 리치 디아몬드라는 분인데 이분의 남편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녀가 8남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8남매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안 해본 일 없이 일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놈들이 방탕에 빠질까 해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그 가사 내용에 보면은 방탕한 자기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어머니 집에 돌아온다는 그런 가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새벽에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를 자식들이 기억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자식은 실족했더라도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에 내가 살아갈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한 대로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 할 때, 누가 병원에 계신다 할 때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이 왜 내한테 들려졌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라고 들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환난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느냐 믿음이 세워지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도 믿음이 안 흔들리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32절을 다시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실수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편없는 베드로지만 또 돌이킬 것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이킨 후에 그 시험 환난에서 네가 돌이킨 다음에 그 회개한 후에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서 이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란 말은 네 형제에게 힘이 되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형제에게 힘이 되어주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세워줘야 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내가 세워줘야 할 연약한 형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구역 식구일 수도 있고 어떤 시험 중에 있는 성도임일 수 있고요. 믿음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데도 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보이는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든지 우리 이웃이든지 간에 그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형제가 보이거든. 그를 굳게 해주라고, 그를 세워주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로 베드로에게 힘이 되어 주셨듯이 베드로는 또 다른 형제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나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밖에 다른 식구든지 또 교회 성도님이든지 간에 그렇게 연약해지는 성도,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도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좀 불경한 이야기 같지만 주님이 일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을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연 누가 형제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느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형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정으로 또 무슨 인연으로, 그죠? 돈으로, 힘으로 이렇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에 기도로 힘이 되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교회로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흔들림 없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잖아요. 자, 그런 교회 소문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또 환난을 만나고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때에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심히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고민하면서 기도한 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고 그래 말씀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보충한다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서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보충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보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또 이해하고 또 남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생겨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많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구역장님도 뭐 누구 집사님도 누구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군 만마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 누가 뭐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바로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을 서로 보충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환난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시험에서 일어서게 만드는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했고 데살로니가 교회한테도 말했고 또 로마 교회한테도 말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유를 형제의 유익에다가 한번 두어 보십시다. 우리 형제의 힘이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흔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어딨노? 이렇게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내가 잘 되겠다는 그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제 형제를 좀 잘 되게 해봐야 되겠다. 형제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서 굳게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전폭적으로 그에게 아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시대요. 하나님, 우리가 형제에게 얼마나 거짓과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 거리 두게 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손으로 형제에게 얼마나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소독제로 깨끗이 하라 하십니까? 이제 입도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문을 올려놨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괜히 기도도 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그 장담하는 일, 큰 소리 치는 거 별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것은 마귀한테 빌미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실패하게 되죠. 다른 형제한테도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 기도가 낫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이렇게 선을 베풀게
베풀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며 가르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완성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대로 온전히 성공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했지요? 첫째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을 까부르듯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던져지는 그 밀 알갱이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하늘로 던져 올렸다가 떨어졌다, 던져 올렸다가 떨어졌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탄 공격이 그렇게 극심한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안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고 계셨지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실수한 자가 실수한 대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실패자가 믿음의 성공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안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형제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른 형제를 굳게 세우도록 베드로에게 다른 형제를 굳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른 형제를 굳게 세워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범위가 이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이 떨어지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바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우리 원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고장이 나면 아프잖아요. 전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도 환난을 이길 뿐 아니라 형제들도 같이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다 잘 살아야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형제들도 똑같이 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하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지만서도 실수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실수한 베드로를 다시 세워줄 수가 있었고 세워진 그 베드로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또 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 앞에서 기도 없이는 우리 스스로도 이길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형제도 바로 세워줄 수 없는 이 도리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듣고 배운 대로 이제부터 기도의 엎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연약한 무릎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의 이 연약한 손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